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지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크기와 지금 내가 꾸고 있는 꿈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꿈이 더 컸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더 컸을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죠. 내가 앞으로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어렸을 때는 뭐 한 100이라면 아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이 들면은 뭐 10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나에 대한 기대가 혹은 모든 것이죠. 모든 기대가 점점 작아질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만큼 모든 것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즉 실현 가능성이 점점 내 실현 가능성이 좀 작아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작아져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이미 체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초신자들은요, 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나 꿈이 무척 큽니다. 위대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해요.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워지면은 나는 열방을 휘저어 놓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되도 않는 기도도 막 하기도 해요. 막 하나님께 믿음으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꿈이 점점 더 커집니까? 기대가 점점 더 커집니까?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집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점점 작아져요. 그냥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기대가 작아지는 것을 내가 원래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 기대에서 내 욕심을 이렇게 제거하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니 내 기대가 요만해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 부흥을 위해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요. 우리 교회 정도면 한 몇 명 정도만 되는 것도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생각하고 점점 기대를 점점 낮춥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기대만큼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삭개오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실현 가능성 있는 기대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자인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19장 2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자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자카이오스, 삭개오는 원래 히브리어인 자카이라는 단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즉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고유의 이름이었고, 이 삭개오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수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의 부모님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를 잉태하고 삭개오를 낳으면서 아마 부모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실함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또 순수하고 거룩한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봤을 때는 기대한 것은 삭개오가 의롭고 순수하게 자라나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부모님의 어떤 바램보다는 자기의 바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요즘처럼 세리라고 하는, 당시의 세리는 뭐 공무원으로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는 각자 그 세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입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찰하느냐? 올해 예측을 해서 이 동네에서 내가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을 하고 어떻게 세금을 거둘 계획을 해서 그 계획서를 로마 정부에 입찰을 합니다. 그럼 로마 정부에서 가장 합당한 것, 물론 뭐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세리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 해를 예측하고 몇 년을 예측하고 거둘 세금을 예상하고 거둘 세금을 미리 로마 정부에 내놓고 로마 정부에 그만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아주 열심히 살아서 세리로부터 시작해서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까지 지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그는 이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었던 자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지요. 세리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세리장은 그 말이 한 사람이에요.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또한 그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안이 원래부터 부자였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아들, 가문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거지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는 거지였을지라도 그의 부모님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부모의 이름이 없습니다. 즉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즉 삭개오는 나면서부터 그의 가문이 원래 부유했던 자 같지는 않습니다. 즉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대충 사셨습니까? 아니죠. 자수성가하신 분들 대부분은 아주 독하게 살아갑니다.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즉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집안에서부터 자수성가하면서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던 자였어요. 삭개오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와 재물이라고 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즉 그는 세상적 성공을 추구했던 자, 세리장과 부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는 세상적 성공을 추구했던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지위에 오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부자가 되는 인생. 그는 주변 사람들이 6절, 7절에 보니까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변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당시에 이 세리의 별명이 있는데 허가받은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그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죄인으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오직 목표만 위해서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도 챙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면 달려갔고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자, 2절에 나타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러면 그는 성공했구나 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삭개오는 과연 행복했을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 목표만 이루면, 성공만 하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대학만 들어가면 지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말하죠. 너 취업만 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집 한 채만 가질 수 있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 성공을 이룬 삭개오를 보십시오. 우리는 삭개오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그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룬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삭개오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충족한 상태예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뭔가 필요했어요. 뭔가 절실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가 가졌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면, 문장만 보면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궁금증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한 번 이렇게 궁금한데 누군가 이렇게 한번 볼까라고 하는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예수가 저 앞에 있어요. 자기가 예수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볼 수 있죠. 뭐 방방 뛰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 밀쳐서 가기도 하고, 옆으로 막 달려가기도 했고, 계속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보지 못하니까는 오히려 더 앞서가서 나무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즉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예수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만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보기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저 이렇게 보기를 원했을까?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즉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고 많은 소문이 있었던 곳이에요. 세리장이었으니 모든 소문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아, 예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랍니다. 병도 고치고 죄인들의 친구랍니다. 근데 예수는 진짜 의인이랍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인인데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인과 죄인은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였어요. 당시의 문화로서. 근데 예수는 의인인데 심지어는 메시아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가 죄인들의 친구라니, 아마 그 삭개오가 여기에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수에 대한 좀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단순히 처음부터 보기만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의 좀 말씀도 좀 듣고 싶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예수가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가 아니라면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거나 외면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의 얼굴을 좀 보는 것, 예수의 형체를 좀 보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왜 보기만 원했을까? 봐서 삭개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본다는 것 자체가.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그 팬들을 보면서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BTS라고 하는 보이 그룹이 있어요. 요즘엔 뭐 콘서트도 못 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지 못하니까는 그냥 영상으로 BTS가 자신들의 뭐 라이브를 들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들려줘요. 들려주면 팬들이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BTS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아닌데 BTS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의 사람들의 노래가 나오는 것으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잠깐 뉴스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보는 것만으로 저렇게 좋을까? 그저 저렇게 환호성을 지를 일일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절실할 때, 너무나 마음이 있을 때.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만 원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자기 자신을 좀 위안을 얻으려고. 예수의 말은 듣지 못하더라도, 예수와 이야기는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보면 내 마음에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현실적인 기대를 한 거죠.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4절에 보니까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앞서 달려가서 예수가 올 것 같은 그 거리에, 그 주변 나무에, 예수가 잘 보일 것 같은 그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애써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것에 이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위도 있는데, 나이도 있는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라 일이 있으셔서 다른 길로 지나갔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또 예수가 자기에게 눈 하나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신다면 어떨까? 삭개오가 그 길을 찾아서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런 염려가 더 컸다면, 그 의심이 더 컸다면 그는 쉽게 나무에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주저했을 거예요. 진짜 이게 맞나?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근데 삭개오는 그 모든 의심과 걱정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좀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모든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 원하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을 더 심하게 갖는 것.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것.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예수가 있는 오는 그 길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라면, 예수를 보기를 원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한 발 더 나갔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안 만나 주셨을까요? 꼭 나무 위에 올라가지만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삭개오가 내가 저리로 가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 이리로 가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 그러니 그저 이번에는 포기해야겠어 라고 발걸음을 돌려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더라면 아마 그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발 움직였어요. 한 발 앞으로 갔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한 걸음 갔다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10걸음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만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10걸음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의심이, 염려가 나를 주저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또 변할지 몰라요. 비대면으로 완전히 교회라는 모임을 당분간 또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성탄절 예배가 비대면으로만, 오직 온라인으로만, 송구여신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몇 번 드려봤는데 이게 영 은혜가 안 돼. 비대면 예배는 영 성에 차지 않아 라고 밀지감치 미리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대면 예배로라도 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나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만 나아간다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원했어요. 현실적인 기대죠. 그래서 그 기대를 이루고자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기대 이상의 그 은혜로 나에게,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단순히 보기만 기대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말을 거세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화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보기만 원했어요. 보기만 원했던 게 자기 처지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 처지가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를 막 영접하고 예수를 집에 초청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도 좀 봅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 가는 순례길이에요. 죄인과 만나면 안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현실적인 나 그저 예수만 보기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위안을 얻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는 현실적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 말은 단순히 너는 그 무리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이름을 아는 자야. 네가 나의 이름을 알듯이 나도 너의 이름을 알아. 그리고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일까?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좀 삭개오 위태위태하니까 너도 다칠라 빨리 내려와라고 하는 것일까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의미가 뭡니까? 삭개오야, 너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빨리 내려와. 너가 있을 자리는 내 옆에 있는 자리야. 이 의미입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나무 위에 있는 그 자리는 너와 나의 관계의 그 자리가 아니야. 너는 관중으로 청중으로 나를 보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에게 빨리 내려와. 내 옆에 있어야 돼.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는 나와 함께 나의 길을 안내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마음은 단순히 긍휼을 베푸는 불쌍한 사람에게 그저 마음을 쓰고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거기 있니? 이리 와. 너의 자리는 여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지 몰라도 그러한 기대로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내 기대를 한정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만을 드리는 오직 나와 독대하는 그 예배자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겠어?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알겠어? 아니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지금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세요. 그리고 친구로 자기를 부르십니다. 이웃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느 주석에 보면 급히 내려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삭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즐거워하며 영접했을까? 여러분 누가 길을 가는데 그저 생각하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당신 박주호 씨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나랑 같이 밥 좀 먹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기뻐갖고 예 그럽시다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럽니까? 아니죠. 당황하지요. 저 사람 왜 그러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나는 여건이 안 됐는데 당황하며 쭈뼛쭈뼛 될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콘서트장에 갑니다. 그리고 보고 그가 공연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 오빠가 저 누나가 내 이름을 알아서 판에서 나를 막 불러준다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잡아준다면 어떨까? 가슴 뛰고 막 나를 불러서 안아주면 어떨까? 막 긴장,
근데 그걸 이루어져 허황된 꿈이죠. 그죠? 솔직한 기대는, 현실적 기대는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한 곳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삭개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꿈,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 가능한 기대만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상상 속에 있는 은혜를, 기대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너가 내려와라. 그러니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삭개오가 이런 나중에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전승에 의하면은요,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때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예수를 믿고 나중에 감독까지 되신 분이에요. 좀 성실한 분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삭개오를 소개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성공을 위해서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었어요. 악착같이 자신의 삶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그를 의로운 자로 키우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버렸던 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고 다 독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선하게 살아간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는 악하게 살 정도로, 독하게 살 정도로 그런 마음속에 맺힌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보기에 삭개오가 의인이 아니에요. 좀 나름대로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소망이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진짜 죄인이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를 품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삶에 찾아와서 내 기대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며 너의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손잡고 힘든 지금 이 시기 극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오늘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내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존재지만 주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 내 기대 이상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시는 이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가 너무 커서 그 기대가 그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자그마한 기대에 지나쳐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삭개오 같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님이라 주시면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그저 삭개오처럼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 기대하며 그저 그렇게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